오늘은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는 제목의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과연 야베스는 무엇을 전제로 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야베스는 우리보다 굉장히 불우했고요, 삶이 열악했으며 그 어떤 것도 의지할 만한 것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위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 그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발견했습니다. 바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즉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길 원하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 이해가 그에게는 삶의 전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그분이 내 편이신데 과연 내가 우울할 것은 무엇이며 두려울 것은 무엇이며 또 불안할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에게는 삶에 밝고 큰 생각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내 단점은 잘 아는데 더 중요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바르고 큰 생각에는 약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는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 안에 누릴 수 있는 큰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복을 어떻게 주셨다고 했습니까? 바로 창조하자마자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뭘 좀 잘해서 주신 복이 아니라 창조하자마자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 그 복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살펴봤는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성경 제일 앞쪽에 있죠?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지으신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그런데 창조하자마자 주신 것이 뭐라고 했어요? 바로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떠한 것도 조건을 삼지 않으셨다. 우리가 어떤 집안에 태어났는가, 얼마나 공부 잘했나, 얼마나 큰 회사 다니나, 얼마나 많이 누리고 사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복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복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이 아니라고 했죠. 명예도 성공도 아니라 그 복의 복 중의 복은 무엇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을 믿어 그 예수님의 피 공로로 죄 사함 받고 영생을 누리며 천국 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복 중의 복을 우리가 받았다고 했죠. 자, 이제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에게,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는가? 그 복을 주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게 복 주셨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집에 가버려요. 그러나 거기에 취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왜 그러면 복을 주셨나?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그냥 복만 주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부분은요 인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동물을 지으시고도 똑같이 말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까지는 동물과 사람이 똑같은데 그 다음부터 달라집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바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복을 받은 이유입니다. 왜 복을 주셨나? 우리의 복은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사명을 허락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바라봅시다. 네, 하나님의 형상처럼 보입니까? 예,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 더 해야겠죠? 그 복은 사명입니다. 한마디 합시다. 그 복은 사명입니다. 그 복은 사명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창조되자마자 복을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를 뭘 믿고 우리가 뭐가 믿음직스러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연 사명을 주신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 말은 네 맘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원어, 히브리 원어는 카바쉬라고 하는 말인데, 정복하라, 카바쉬는 뭐냐면 1차적인 뜻은 발로 밟다는 뜻이에요. 일일이 발로 밟아서 너희가 찾아가서 만나고 돌보고 살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농부들의 말을 들으면 벼가 자라고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농부의 발걸음이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벼가 자란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얼마나 찾아가는 발걸음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멀리서 막 정복하는 게 아니고 찾아가서 밟고 만나고 하나하나를 관리하고 살려내는 능력이 바로 정복하라, 카바쉬입니다. 그러면 다스리다는 뭐냐? 다스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다라고 하는 말인데, 라다는 전권을 행사한다는 뜻이에요. 전권을 행사한다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을 간섭하고 모든 것을 개입하고 모든 것을 함께 만들어가라는 뜻이죠.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에 대한 전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소유자는 하나님이신데 그럼 우린 누가 되겠습니까? 우린 청지기인 것이죠. 그래서 청지기인 우리가 이 세상을 바르게 잘 가꾸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스리다, 라다입니다. 이 라다라는 동사를 잘 이해하려면 바로 부모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엄마, 아빠.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가 내 겁니까? 아닙니까? 내 소유물입니까? 아닙니까? 예, 대답은 잘하십니다. 예. 우리 머릿속에는 그래도 내 거야 라는 마음이 있어요. 특별히 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 놓게 되지가 잘 않더라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자식은 내 거 아니죠. 내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잘 길러서 먹이고 입히고 길러서 그 아들과 딸을 하나님 나라의 멋진 일꾼으로 만들라고 하셨지요. 그게 바로 라다입니다. 그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자녀의 장점과 기질을 잘 발견해 주고 그 개성대로 그 특징대로 잘 키워내는 능력, 그것이 라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정복하고 다스려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더 온전케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에게 주셨냐고요. 기왕이면 조금 더 능력 있고 조금 더 수준 있는 사람에게 주셨어야지. 우리 아무것도 아닌데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복,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최고의 복 중의 복은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복의 가치를 몰라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돈, 명예, 성공에 집착해서 정말 사람들은요, 영원히 살 줄로 압니다. 언제까지나 이렇게 남 속이고 등쳐먹고 그렇게 자기만 위해서 하는 것이 영원할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70년, 80년, 90년 후면 우리는 어디에 서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삶을 판단받고 판결받을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심판의 자리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심판의 때가 있다고, 우리가 그분 앞에 설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 날에, 그 심판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은 무엇입니까?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애들 좋은 대학 보낸 겁니까? 아닙니다.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그거 하나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날이 뭐가 됩니까?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의 날과 구원의 날은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인데
차이가 무엇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그 예수의 이름 의지하고 가면 그날은 구원의 날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예수 이름 없으면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복 중의 복인 예수님의 이름이 평상시에는 대단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한테. 뭐하러 교회 가냐고. 아니, 정신 똑바로 바뀐 사람이 뭐하러 교회를 가느냐, 그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그러면서 야, 아니 그 좋은 일요일날 좀 쉬지 말이야. 뭐 취미 활동이라도 하지. 그날 차라리 영어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좀 차라리 상사 모시고 나가서 골프를 치거나 낚시를 가거나 등산을 가면 고가 평점이라도 높아질 텐데, 왜 하필이면 교회를 가서 신앙생활 한다고, 예배 드린다고 시간 낭비, 돈 낭비 뭐하러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 왜 그럽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 복 중의 복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살고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이 복 중의 복인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니까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그럼 마지막 날만 살립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바로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없으면 죽어가는 인생입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돈 좀 많이 벌고 집 좀 좋은 데 살면 뭐 할 거예요? 죽어가는 인생인데요. 그러나 예수 이름을 믿으면 지금 나는 비록 남에게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사람들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가족, 친지들이, 일터의 동료들이 나를 몰라줄지라도, 그러나 나는 어때요? 나는 생명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참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진짜 슈퍼히어로가 누구냐? 그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 아니고요, 명예, 성공한 사람 아니고, 그 마음속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살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진 바로 우리들이 슈퍼히어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확신을 갖게 된 계기가 있어요. 지난주에 영화 한 편을 봤거든요. 근데 그 영화가 저한테 이 오늘의 설교를 확신하게 해줬습니다. 무슨 영화였냐면 용남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용남이는 사회적으로 보면 실패자예요. 루저예요. 시험 볼 때마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뭘 공부도 잘 못한 것 같아요. 내실 만한 스펙도 없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조카도 무시하고 막 누나도 와서 막 무시하고 들이패고요. 그러면서 부모님들도 어디 딱히 내놓을 만한 구석이 없는 그런 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좋은 일이 있어도 가서 자랑스럽게 얼굴 한번 디밀 수 없는 그런 아들이 용남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에게 어마어마한 위기가 닥쳐요. 정말 목숨을 내놓을 만한 위기가 닥치는데, 그때 그 위기 속에서 이 용남이는 그동안 남들이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자기의 재능, 자기의 특성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걸 사람들은 모르니까 말리죠. 하지 말라고. 그런데 용남이는 그 순간 자기의 그 재능과 기질을 발휘해서 결국은요, 위기에 처한 누나를 살리고 부모님을 살리고 거기 온 모든 친지를 살리고 자신도 살아나고 맙니다. 그래서 자신과 같은 재능을 가진 대학 후배 한 여인을 의주라고 하는 그 여인과 함께 그 위기를 잘 헤쳐나가서 결국에는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내용으로 끝나거든요. 물론 제가 여러분 너무 좋은 영화라 꼭 보시라고 스포일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제목도 말씀드리지 않고 내용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영화가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제가 봤거든요. 민서까지 3대가 함께 봤는데 요즘 3대가 볼 만한 영화가 없어요. 보니까 저희가 부모님 모시고 본 영화가 무려 2004년에 태극기 휘날리며 이후로 처음이더라고요. 물론 잘못했죠, 저희가. 죄송합니다. 그동안 못 모시고 간 거 너무 죄송한데, 바쁘다 했지만 좋은 영화가 없었어요, 그동안은. 그런데 이번 영화는 너무 좋은 영화라 저희가 같이 가서 뵀는데, 여러분, 보는 내내 너무너무 재미있고, 너무너무 긴장되고, 너무너무 흥분되고, 오죽하면 제 옆에 앉은 민서가 한 번도 화장실 안 갔어요. 그리고 끝까지 손이 땀을 흘리며 그 영화를 보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았는데, 진짜 좋은 이유가 뭐였냐? 정말 좋은 이유는 바로 그 용남이의 모습 속에서 저는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을 본 거예요. 평상시에는 무시당하고 별일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니어 보이는데, 정말 중요한 때, 진짜 생명이 걸리는 순간에 그 용남이가 가지고 있던 그 재능과 특징이 발휘되면서
너무너무 굉장히 그는 진짜 필요한 사람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슈퍼히어로가 된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복 중의 복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바로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세상을 살아갈 때는 우리는 드러나 보이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환호를 보내거나 사람들이 막 높여주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예수의 이름을 놓치지 않는다면 이것을 계속해서 붙잡고 계속해서 그 예수의 이름을 누리고 전하고 증거하고 나눈다면 정말 중요한 생명이 걸려있는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살고 우리 주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 복된 하나님의 슈퍼히어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에 많은 중요한 장면이 있지만 제일 저희 마음에 끝까지 남은 한 장면은 이것입니다. SOS 구조를 요청하는 신호가 있습니다. 따따따 따따따 따따따. 예, 저는 아직까지 모르는 분이 많이 계시네요. 예, 저는 다음 주에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신호를 알게 되어서 함께 이거 따따따를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휴가 기간에 혹시 특별한 계획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부모님 모시고 볼 만한 영화를 찾으시는 분이 계시면 3대가 함께 보셔도 좋은데 저는 여러분 꼭 보시고 다음 주에 같이 만나서 따따따를 같이 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영화보다 은혜를 받았어요. 진짜 우리가 저런 사람이 아닌가. 정말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우리의 참 믿음의 대가, 그 믿음의 가치가 언젠가 저렇게 빛을 발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의 그 가치, 그 빛나는 가치를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날이 오지 않을까? 여러분, 그날은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요 너무 귀한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너무 귀한 이름이고 너무 큰 복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하고 아무리 세상에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세상에 아무리 그것을 귀중한 줄 모른다 해도 또 한 번 전하고 전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분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PPT를 한번 보여주시죠. 1950년대입니다. 50년대 급격히 늘어난 하나의 병이 있습니다. 바로 소아마비입니다. 도시의 인구는 늘어나고 위생 상태는 불량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소아마비에 걸렸습니다. 이 병은 폴리오 바이러스에 의해 신경계가 감염돼서 발생하는 전염성의 질환인데요. 여러분, 아마 옛날에 기억나시죠? 우리나라 얼마나 소아마비 많았는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소아마비가 많았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두통과 구역질, 구토가 나타나고요, 목을 비롯한 팔다리의 동통, 강직이 일어나는데 특히 경부, 목 부분과 척추, 허리 부분이 강직이 발생해서 꼼짝도 못하는 병이죠. 이 소아마비에 걸린 사람들 얼마나 우리 많이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50년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만 10,000명 이상의 이 소아마비 환자가 발생했고요. 잘 아시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39살에 이 소아마비에 걸려서 평생을 휠체어에서 보내기도 했죠. 그만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세계적인 위기를 가져왔던 이 질병인 소아마비. 이 질병, 한마디로 아이들의 몸이 움직이지 않는 1세부터 3세 아이들이 제일 많이 걸렸던 이 소아마비는 모두에게 큰 재앙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이 소아마비. 그런데 이때 이 소아마비로부터 세상을 구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바로 조너스 소크입니다. 이 사람은 유태인인데요, 부모님은 이 사람에게 돈 벌라고 의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돈 버는 의사를 포기하고 병리학자가 됩니다. 병을 연구하고 백신을 개발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 사람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 그 당시 전 세계적인 사명, 소아마비 퇴치에 인생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드디어 1953년도 소아마비 예방 백신을 발견합니다. 발명해내는데 문제는 이 백신을 인체 실험을 해야 되는데 지원자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나왔던 소아마비 백신은 불안전했기 때문에 이 백신을 맞으면 잘못하면 소아마비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인체 실험자들이 소아마비가 발생해서 그 전 약을 폐기해버렸거든요. 아무도 이 약을 안 맞는 거예요. 누가 맞았을까요? 본인이 맞았습니다. 자기 몸에 이 백신을 주사하고 자기 몸으로 안전성을 입증해내서 이 소크 박사가 개발한 백신은 자기의 이름을 딴 소크 백신이라고 불리게 되고요. 그는 1955년도에 드디어 소아마비 백신으로 모두에게 인정받고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이 소식에 들끓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일 관심이 뭐였냐? 과연 이 사람은 특허권을 얼마에 팔까? 이 당시 특허권자들이 매긴 이
소아마비 백신, 소크 백신의 가격은 8조 원이었습니다. 8조 원. 왜냐하면 모두가 다 필요하니까, 전 세계가 다 맞아야 되니까, 그러면 가격을 매기면 8조 원의 특허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한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이 백신의 특허는 누구에게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즉, 그 어마어마한 특허권을 어떻게 행사하실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글쎄요, 이 백신의 주인은 사람들입니다. 이 백신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 백신의 주인입니다. 그렇기에 특허는 없습니다. 그는 여기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태양에 특허를 낼 수는 없잖아요. 태양은 누구에게나 필요한데, 태양이 없으면 살 수 없는데 그 태양에 특허를 매길 수 있겠습니까? 이 백신도 모두에게 필요한데 어떻게 특허를 매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며 그는 8조 원 이상의 특허권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오픈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평생을 바친 소크 백신을 무료로 전 세계에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라에서 단돈 100원에 이 소아마비 백신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부담 없이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되었고, 드디어 세월이 지나 2000년도에 WHO 세계보건기구는 한국 등 태평양 지역에서의 소아마비 박멸을 선언합니다. 우리나라는 1984년도에 완전히 사라졌고요. 지금은 세계에서 2나라,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소아마비 완전 정복 국가가 되었습니다. 태양의 특허가 없듯이 자신의 백신 역시도 모든 사람의 것이라고 오픈해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렸던 조너스 소크 박사, 그가 보여준 아름다운 인류의 모든 인간을 살리고자 했던 그의 마음은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 가운데 회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조너스 소크를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아마비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있어요. 더 무서운 질병,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이 사망 역시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일한 백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 죄가 씻음받고 영생을 누리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백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 백신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백신을 나는 가지고 있고, 나는 그것을 접종했고, 나는 이제 살아서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백신의 특허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마치 태양처럼 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예수의 이름, 이 아름다운 백신, 복 중에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지역에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복을 받은 이유요, 복을 받은 사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 29명의 캄보디아 단기 선교 팀이 지금 현재 캄보디아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비행기 안에 있어요. 태평양 상공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중요한 때 자신의 시간을 다 들여서 그곳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복을 받은 이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난 모르는 그 말도 통하지 않는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 이 대장정에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가는 지역만 다룰 뿐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 있는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내 친지와 동료와 이웃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이유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왜 이 귀한 일요일에,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지, 내가 살아가는 예수의 이름은 내게 과연 무엇인지를 여러분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 오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구원의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가장 큰 백신, 가장 복 중에 복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나부터 그 이름의 구원을 얻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부르라고 권할 수 있고, 그 이름을 전할 수 있고, 그 이름을 나눌 수 있어. 이 여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선자리에서 선교사로 쓰임받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수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